아멘. 그 손이 곧 하나님 나라의 통로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지만 많은 교회들이 영아부시를 본당과 구별된 곳에 놓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아는 부모는 흔히 말하는 본당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을지라도 곧 쫓겨납니다. 아이가 울고 조금만 소란을 피우면 곧 쫓아냅니다. 과연 이 모습이 옳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예수님께 가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데리고 오다, 프로스페오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동반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헌신하여 인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누군가 그 아이를 대신해 예수님의 품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을 막은 이들이 놀랍게도 바깥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 품으로 인도할 때 꾸짖었다 그래요.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 이 꾸짖거늘이라는 단어는 귀신을 책망할 때 사용된 매우 강한 단어입니다. 왜 제자들은 아이들을 막았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이는 아직 율법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회적 존재감이 약한 계층이었습니다. 성인 남성 중심의 종교 문화 속에서 아이는 주변부의 존재였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은 시끄러워서 예배 분위기를 망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른들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애들은 따로 떼서 지들끼리 지들 수준에 맞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요구들을 잘 반영해서 교회들은 분리 예배를 드리거나 아예 교회를 건축할 때에도 이런 내용들을 잘 반영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다 아이들을 두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지하실, 우리 교회 이 지상 건물 사이즈만큼 지하를 넓게 파가지고 그 지하실 밑에, 물론 거기다 최첨단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 아이들을 가두어 버립니다. 어린이들만의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 배려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들과 단절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 우리가 엄청나게 위로를 얻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 못 나오도록 막아섰습니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이 장면을 보고 노하셨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분노하신 장면이 매우 드물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아이들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아선 것에 대해서 깊은 분노를 표출하신 거예요. 이것은 단지 배려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14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1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라, 이 정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막는 자는 복음 자체를 막는 자이고, 그들을 품는 자가 복음의 일꾼인 셈입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한번 아멘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 자리에 불러내는 교사가 있고 양육사가 있고 부모가 있어. 많은 경우는 쫓아내는데 어른들이 쫓아내버린다니까요. 저쪽 4층 한기퉁이로 가라고 쫓아내버린다니까요. 담임 목사님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싶은데 애가 떠든다고 운다고 나가라고 한다니까요. 무서운 장로님이 안내 서고 있으면서 쫓아내버린다니까요. 권사님이 와가지고 쉿! 그리고 심지어는 꼬집어버린다니까요. 저는 예배 분위기를 아무렇게나 막 내팽개치라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모든 예배 자리에 불러내는 교사, 모든 예배 자리에 불러내는 담임 목사가 있다는 거, 양육사가 있다는 거. 불러내면 우리는 왜 애를 데리고 왔다냐, 어째 애를 가정께 데리고 와서 저렇게 시끄럽게 한다냐, 어디 누구 집 새끼다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또 아멘 해주셔야 돼요. 교회는 그들을 환영하고 축복해 줍니다. 가정교회에서도 어린아이의 자리를 분명하게 우리는 인정해 줍니다. 이번 찬양대회 때도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분명히 중심에 서 있습니다. 어떤 가정교회는 콘티 자체를 아이들이 짠 경우도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한 번씩 도민이 연민이도 열심히 어디 갔다 와서 어디 갔다 오냐 그랬더니, 아니 어떤 가정교회에서 자꾸 뭔가 아이디어를 달라고 한다고. 아야, 네가 뭔 아이디어를 주냐? 아따 아버지, 제가 그래도 밖에 나가면 좀 써먹을만 하다니까요. 애들끼리도 뭔가 저들끼리 모여서 또 뭔가 좀 이렇게 의논을 하는 모습. 이때 어른들이, 우리 양육사들이 그 아이들하고 청년들하고 모여서 카페 차 마시면서 콘티를 뭔가 작전을 짜는 모습이, 이야, 멋있습니다. 더 감동적인 장면은 아이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 우리 장로님들도 아멘 아멘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쪽에 앉아가지고 우리 애들이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한다는 거예요. 요즘 초등 일반이, 샬롬스쿨 초등 일반이 화제야. 이슈가 됐어. 얼마나 뜨겁게 예배 자세를 가르치는지 몰라. 옛날 그토록 원했던, 제가 그토록 원했던 그 선조들의 파고치는 모습을 우리 이한기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요,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분위기가 얼마나 이 많은 것들을 다르게 만드는지. 예배 자리에 못 나오게 한다니까. 마룻바닥에 오지 말라고 한다니까. 애들은 못한디 마룻바닥 기도에 오냐, 나가 놀고 있어라. 그런데 우리는 그 마룻바닥에 초청하는 선생님이 계셔. 거기에 오면 환영해주는 공동체가 있어. 아멘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아멘. 근데 아멘을 엉뚱한데 뿡뿡해가지고 설교를 오히려 방해하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정확한 타이밍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또 놀래는 거야. 니들이 훈련받아서 그냥 아멘한 게 아니라 알고 하는구나. 두말할 것도 없지. 졸고 있다가 뜬금없이 아멘하는 어른이 있긴 있어도 애들은 엉뚱한 짓거리를 안 하지.
정말 목사의 축복이 막 터지는 거야. 부흥회 강사로 오신 분들이 축복이 터지는 거야. 그냥 우리 교회 나라사랑 기도회 왔다가도 그 애들 보고 SNS에 막 올리는 거예요. 정사교회 나라사랑 기도회 다녀왔다. 아이들의 아멘 소리에 내 영혼이 맑아지는 경험을 했다. 주중 스승의 날 5월 15일 날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회 끝나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과 웰컴 센터에서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샬롬 스쿨 아이들이 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외부 목사님도 또 계셨어요. 거기에서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스승으로 우리 학교를 세워주신 이사장 목사님으로 나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으로 편지 묶음을 가지고 선물 묶음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러 온 겁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담임 목사에게 인사하러 오겠습니까? 스스로 나올 수가 없을 때 어린아이를 이끌어 예수님께 가게 했듯이 선생님이 이끌어서 담임 목사에게 오게 한 겁니다. 잠깐 그 영상 한번 보실까요? 네, 스승의 은혜 노래를 대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볼수록 높아 만지네. 잠재 거라 말을 걸어 가르쳐주신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시라.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TV 쪽에 있는 쪽이 유아스쿨하고 초등부, 이쪽이 중고등부. 그래서 제가 저한테 한마디 하라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고등부 데려오지 마세요. 중고등부 인상을 보니까 정말 은혜가 안 돼요. 억지로 끌려왔어요. 아, 고마워라. 고마움 없어. 유아스쿨 애들은 고마워라. 끝나고도 한 명씩 내게 와서 다 볼택지를 부비고 껴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끌어서 그렇게 담임 목사 앞으로, 선생님 앞으로, 교회로, 예배로, 은혜 받는 자리로, 축복이 터지는 자리로 이끌어준 겁니다. 이렇게 나온 아이들을 예수님이 뭐 했어요? 안고 축복했잖아요. 16절에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여기서 안고는, 안고 성경 전체에서 2구절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손을 얹은 정도가 아니라 품에 안고 자신의 가슴에 밀착시켰다는 거예요. 안고, 그 말은. 예수님은 멀찍이서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안아주셨습니다. 단순히 격려하고 위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하셨던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몸을 숙이고 그 아이들에게 팔을 펼쳐서 자신의 품으로 밀착을 시켰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군가가 이 아이를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인도했더니 예수님이 그를 끌어안고 밀착시키셨다. 그 순간 어린 생명들은 복음의 품을 체험한 겁니다. 복음을 만난 겁니다. 단순히 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 이 선언을 넘어서 이 어린아이의 방식으로 그들이 복음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 부르심을 믿고, 그 안아주심을 믿고 아이들을 끌고 나아간 자가 기독교사입니다. 기도회 때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깊은 보좌로 성령님을 만나는 자리로 데리고 나가는 사람들, 예배 때마다 팔 벌려 안아주던 말씀을 전하고, 우리 교회는 말하면 예배가 끝나자마자 설교 노트를 들고 선생님에게 나오도록 하는 자들,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그대로 안고 온 아이들을 새벽마다 울면서 중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독교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양육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을 만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사와 일반 학교 교사는 다릅니다. 세상 학교 교사는 결과를 평가하지만 기독교사는 영혼을 책임집니다. 세상 교사는 성취를 보고 판단하지만 기독교사는 자라나는 과정을 함께 안고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기독교사는 분명히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지금은 미완성 같아도 예수님 손에 붙들린 이 아이들이 반드시 복음의 사람으로 자랄 것을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점점 아이들을 신앙 공동체로부터 밀어내는 분위기입니다. 아이들의 영혼보다는 성적과 스펙이 중요해졌습니다. 아이들을 영적 예배자로, 은혜가 필요한 죄인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없습니다. 에드워드 킴볼을 아십니까?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던 한 소년을 품에 안고 기도로, 말씀으로, 기다림으로 길러낸 사람, 에드워드 킴볼. 그의 품 안에서 변화된 주일학생, 그 소년의 이름이 D.L. 무디였습니다. 에드워드 킴볼은 조용한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멋진 설교를 한 적도 없고 큰 교회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주일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던 그 교사,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삶을 걸어 중보했던 교사, 그의 반의 문제와 소년이었던 무디는 성격이 거칠었고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상처투성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17살 되던 해에 고향을 떠나서 보스턴으로 가서 외삼촌의 구두 가게에 취직을 했습니다. 외삼촌의 성화에 못 이겨서 매주마다 주일학교에 갔습니다. 거기서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킴볼 선생님에게 성경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았는데 무디는 글을 못 읽어가지고 킴볼 선생이 요한복음을 공부한다 할 때 D.L. 무디는 창세기를 펴들고 있었습니다. 무안해진 무디는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킴볼 선생의 설득으로 다시 교회를 출석했고 그의 도움으로 1년 뒤에는 성경을 잘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킴볼 선생님이 구두방으로 찾아왔어요. 가게 뒤편으로 불러내더니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을 무디는 기억해. 그분은 제게 소리치지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복음을 전하며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성과를, 결과를 평가해서 1등, 2등, 3등 순위를 매긴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디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것에 관하여 말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무디는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무디는 변화되었고 마침내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 잘 아시는 대로 그의 부흥회를 통하여 100만 명 이상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한 교사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복음에게로 인도했는데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복음을 경험한 그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D.L. 모디, 세계적인 봉사, 100만 명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한 교사가 믿음으로 안아준 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김볼은 결과를 평가하지 않고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소년을 내팽개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도 무디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산만하고 무기력하고 때로는 상처를 드러내고 가정교회 분위기를 깨고 냄새가 나고 이런 아이들. 그런데 그 안에는 복음으로 변화될 가능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인재의 씨앗, 하나님의 위대한 꿈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걸 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결코 이걸 보지 못합니다. 시험 보게 해서 시험지에 답을 잘 쓰면 너는 대학 갈 놈이고, 못 쓰면 선생님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사고 안 치고 끝내 거기서 잘 적응하면 어린이집 다닐 수 있는 거고, 연필로 남을 찌르고 남을 괴롭히고 도무지 선생님 통제에 다르지 아니하면 이 아이는 그 어린이집을 나와서 가야만 되는, 끝내 부모님이 이 아이를 품고 통곡해야 하는. 그런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가정교회는, 우리 청사교회는, 주일학교에서 교육사들이, 행여나 샬롬스쿨에 안 다닌 주일학생들이 비교의식 오해할 수 있을까 봐서 우리 교육사들은 가슴으로 그 또래 아이들을 끌어안고 사랑을, 축복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생님에게 나쁜 마음을 갖는 게 어찌 상식으로라도 이해가 됩니까? 이런 교사들한테 우리가 나쁜 소리를 하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게 상식으로라도 이해가 되냐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사는 결과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기독교사란 말이 다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없다 싶어서 교육 선교사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믿음의 사람, 포기하지 않을 사람, 생명을 내건 사람. 여러분, 우리 이들에게 대단한 물질적인 보상은 못 해줄지라도 영적인 존중은, 영적인 그 어떤 감격은 우리가 안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저한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많은 돈을 주는 것도 뭐 귀한 일이겠지만은 창사교회 목회하면서 자신들이 받는 가장 큰 선물은 성도들로부터 존중을 받는다는 것. 목사님, 존중해 준다는 것. 우리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우리 샬롬 교육 선교사들한테 일반 학교에 갔으면
일반 학원에 갔으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고 아마 편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선교사란 이름을 하나님이 달아주시고 무디 같은 한 사람을, 왜? 세상 선생님들은 무디 같은 사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문맹, 17살짜리가 문맹, 글을 못 읽어요. 일반 학교에서 17살짜리를 가르칠 클래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샬롬에서는 이 한 학생을 위해서 클래스를 따로 편성할 만큼 우리는 기꺼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였다가 떠난 제자가 주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 목사는 학생 한 명 때문에 제가 청빙한 목사입니다. 학생 한 명. 그 부모는 그때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 아이는 우리 학교에 입학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어느 날 감동을 주셔서 학생 한 명 때문에 그 목사님을 강도사 때 청빙해 와서 오직 그 일만 했습니다. 그 일만. 그 청년은, 그 학생은 졸업을 했고 이제 우리 교회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양육이 필요합니다. 가정교회에서 그 일을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곁에 선생님 없었다면 어찌 우리 안에 가능성을 보고 축복해 줬을까요? 저도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서 제 선생님을 몇 해 못 찾아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너무 강하게 책망을 하셔서 두 아들 데리고 선생님 뵈러 갔습니다. 멀리 걸어다오는 선생님, 여전히 저를 보고 책망하시지만 이제는 늙어가신 선생님, 제 두 아들 앞에 여전히 2시간가량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 중에도 선생님은 저에게 귀한 것을 주시고 싶어서 제 두 아들이 그 선생님 만나더니 아버지, 이런 선생님 모시고 훈련받으신 것 아버지 대단하십니다 라면서 저도 그런 선생님, 그런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를 만나는 순간 모든 지난날의 감정은 사라지고 그냥 좋아서 너를 만나니 다 풀어진다. 너를 만나니 너무 행복하다. 그렇지만 돌아 나올 때, 늙어가신 선생님, 제가 풀 깎고 꽃 심고 다듬었던 그 센터들 바라보니까 이제는 풀도 무성하고 많은 것들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잠실에서 서울에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빨간색 보따리에다가 설교 바인더 2개 싣고 빨간색 프라이드 타고 올라갔을 때 얼마나 촌스러워 보였을까요? 그런데 선생님은 저의 가능성을 보시고 너는 참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어. 너는 위대한 설교자가 될 거야. 축복해 주신 그 축복, 그걸로 머물지 않고 제가 대학원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대학원 어떻게든 학비 줄 테니 억지로 등록시켜서 대학원 졸업케 하시고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광신대 교수가 될 때까지 총장님에게 얼마나 전화를 많이 했어. 총장님, 내가 한마디만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부탁드립니다. 백윤영이 광신대 실천신학 교수 한 사람만 세워주십시오. 다른 걸로 부탁 안 하는 사람인데 때가 되어서 설교학으로 학위를 받았고 모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청사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셨지만, 장인 장모님 저를 사랑하셨지만 저를 목회자로 키우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거하고 훈련시키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 아이들 곁에 여러분만, 부모님만 있어가지고는 이 아이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에 선생님을 붙이셨는데 언제부턴가 왜 우리는 선생님을 향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살까요? 왜 선생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작은 실수를 가지고 대단한 실수를 한 것처럼 선생님을 범죄자 취급을 할까요? 그래서 오죽하면 스승의 날 학교 오지 말기, 스승의 날 아예 선생님과 학생이 만나지 않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옳은 모습입니까? 나는 우리 주일학교 오늘 사역장들은 내가 이 자리에 못 모시지만은 사역장들이 나는 주일날 간식 준비하는 거 보고 나는 기절해 버릴 뻔했습니다. 정말. 저는 간식을 준비한다 그래서 과자 봉지 하나 준 줄 알았는데 종합 선물 세트를 매주마다 만들었어. 차량 운행까지 해주고. 어찌 우리는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선생님을 귀히 여기지 못할까요? 그래서 훗날 나중에 보니까요,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곁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재질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재능 가지고 있는데 연단받지 못해서 은사에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할시로 당겨서 저를 교수 만들어 달라고 누군가가 쏘아줘야 교수가 될 수 있는데, 박사 학위만 가지고 있고 그 학위가 그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선생님들을 초청하고 축복할 때 여러분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응원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그만큼 그 틈이 큽니다. 기독교사, 교육 선교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곁에 담임 목사가 때로는 선생님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르침 잘 받아서 연단 잘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도라 하시네. 죄악과 쓰누리 영혼을 기뻐리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